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신 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본적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라는 인물 자체가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왕이죠. 이 헤롯이라는 왕은 주전, 우리가 주전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BC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전이라는 표현을 뭐 맞춤법이나 또는 어떤 그런 문장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주전이라는 단어를 초록색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를 사용하되 가급적이면 모두가 통용하는 단어를 써라. 그래서 그 주전이라는 단어의 대체어로 BC,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BC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지만 이 BC라는 것도 영어로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의 어간의 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했을 때 주님 태어나시기 전, 이것을 줄인 것이 주전이에요. 왜 이런 기초적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뭐 주전이나 BC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명사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세계사를 가르는 기준도 예수님의 출생 전과 후로 나누고 있다는 이 공통된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자각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 헤롯이라는 왕은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에서 유다 땅을 통치했었던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있었을 때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대리왕, 분봉왕으로, 예를 들어서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갑자기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네요. 그런 어떤 인물을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끔 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이 유다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대략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 그 어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자, 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고 분봉왕, 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파견왕, 분봉왕은 헤롯이에요.
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을 세계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인물이 통치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그러니까 총 통치 기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41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니까 토탈 41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했었던 황제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칙령을 내려서 세계가 다 호적 등록을 하던 시대,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통제하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호적을 등록하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이때가 언제인지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때가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정보가 등장하는 것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지역에도 분봉왕 같은, 헤롯 왕 같은 그런 인물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구레뇨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사적으로도 이 구레뇨라는 인물 당연히 등장하겠죠. 이 구레뇨라는 인물이 시리아를 2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주전 10년부터 7년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주후 6년부터 9년. 그러니까 연임을 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 어떤 또 다른 총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의 시리아를 총독을 맡고 있는데, 주전 10에서 7년간 이 구레뇨가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사, 특별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또 시리아 총독 구레뇨, 그리고 유다 분봉왕 헤롯의 통치 시기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바라보고 누가복음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주전 BC 4년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BC의 기준을 0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0년도에 태어나셔서 주 2023년을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한 연수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대략 그것으로부터 약 마이너스 4년 정도인 주전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이때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본적지는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설교는 짧은 시간에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명확한 결론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티칭처럼 또는 어떠한 이렇게 공부하는 학습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일 설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부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그냥 예수님은 착한 사람, 3대 성자 중에 한 명,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냥 우리끼리 통용되는 어떤 책과 언어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벌어진 사건 속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런 정보들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대의 문화는 어떠했을까? 외교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세계사적인 문헌을 동시에 펼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대의 세계적인 상황과 현상이 어떠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정도 정보로도 우리가 이만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주전 약
4년경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모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확히는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경배하게까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곰곰이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문학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동방박사. 우리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어간에 뭔가 이렇게 성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지 할 때 동방박사 분장 같은 걸 할 때 막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그들이 갖고 온 거 뭐 그런 거에 집중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당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전부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별을 연구하고 있었던 동방박사, 동방박사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그냥 어떤 고유 명칭처럼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 동방, 어디를 기준으로 동방이에요? 지금 이 유대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어딘가야. 이스턴, 그냥 동쪽 어딘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의 관계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에서 동방이 우리나라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왔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중국 사람이었어, 다 자기네 사람들이래, 인도 사람이었어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왔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이 보인 거야. 별만 보던 사람들이 처음 보는 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자인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 보는 별이에요. 그런데 그 별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동을 해.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따라가고 싶겠지. 도대체 저 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연구하면서 처음 본 별이 왜 저렇게 이동을 하지? 그 별을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따라 나선 과정 속에서 천문학자들이 어떤 시간과 여정을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만약 제가 영화를 다시 만들고 뭔가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라면 동방박사 편 해가지고 뭐 동방박사들이 그 사이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또 상상하면서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저도 설교를 쓰면서 그런 내러티브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제가 가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별이 이동해. 근데 그 별을 이동할 때 이 사람들 안에 메시아의 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겠냐고요. 야,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기 때문에 저 별은 메시아가 출생하는 그 지역에 머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따라갔을까요? 야, 메시아의 별이니까 빨리 엎드려 경배할 그 바칠 그 향유와 그 모략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 가자 이런 마음이었겠냐고.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그냥 그 별을 보고 갔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친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언젠가 지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 복음의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여정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진리로 설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렇게 이제 별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어떠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은 채 그들이 헤롯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성경은 헤롯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색함을 느껴야 돼요. 그 사이에, 이 행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별이 머문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했다는 말이 그 별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과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별을 연구하는 것 외에도 어떤 연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메시아 언약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들 안에 지식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당황했을까요? 헤롯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의 분봉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알력과 권력 싸움들이 있었겠냐고. 그런데 겨우겨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제 겨우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왕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분봉왕으로 세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헤롯이. 그런데 갑자기 생판 어디서 처음 보는, 나랑 얼굴색도 뭔가 성정도 달라 보이는 동방 어딘가에서 온 박사라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버젓이 헤롯 앞에서 질문을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야, 이거 정치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 시기와 질투, 분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당황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야,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야, 쟤네들이 어떻게 우리만 알고 있는 저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지?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당황시킬 만한 그 질문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이었겠죠. 정말 엄청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기술하고 있다고 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구약성경부터 대대로 예언되어져 왔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난리가 났어요. 4절부터 8절 말씀.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아멘. 뻥이에요. 그죠? 이럴 마음이 아니었어. 헤롯은.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이 말한 그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결국 자신의 왕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겉으로는 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만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메시아를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생명 없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생명 없는 지식은 그것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죽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꺾고 싶어하는 이 죄인의 완악된 모습을 우리는 헤롯 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지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라시어스 윌, 은혜로운 그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9절로 12절.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자, 앞서도 언급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메시아의 출생지 또는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그저 별을 연구하는 이들이었고 특이한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이동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인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별의 행방은, 여러분 일반 계시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일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계시, 그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근데 그 일반 계시를 연구하던 이들이,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유다의 왕 메시아의 예언과 연결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특별 계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시작해서 특별 계시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 통계가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미 항공국 나사, 그 나사에서 연구하는 그 연구진들의 종교를 리서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99%가 개신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래 본투비 크리스찬이냐, 원래 크리스찬이냐, 그 설문을 또다시 했는데 대부분 50% 이상이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나 그들이 미 항공국 나사에서 천체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어떤 신적인 영역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나 그 알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신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으로 귀결된 그 리서치의 결과가 굉장히 과학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리서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반 계시도 그 일반 계시의 끝자락이 특별 계시랑 붙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고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매칭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떠함이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다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또한 이것은 매우 특별한 계시가 임하지 않는 한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별을 연구하던 그 사람들, 그들의 지식적인 호기심, 특별한 별을 보고 기이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도착한 그 지역에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속에서 나온 그들의 여정 안에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뛰어넘는 특별 계시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는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결국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까지 이르는데, 그들은 어떤 증명을 했습니까? 먼저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그걸 드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당대의 이 예물은 우리가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예물이었겠죠. 자신의 소유와, 천문학자라는 건 단순히 그냥 평범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이들은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존경과 돈으로 함축되어진 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는 이 예물을 처음 보는 애기에게, 이 애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이것을 내어놓을 수 없을 거야. 왜 애기한테 이걸 내려? 이 애기가 막 태어났는데 갑자기 막 빛이 나던가요? 영롱한 빛이 나고 막 거기서 막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카메라가 막 줌인으로 싹 들어가면서 별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됐을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겠지. 그냥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 위에 머물러 있는 별을 보면서 그들의 그 여정 속에서 깨닫게 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의 증거는 또 하나 나타납니다. 그들의 꿈속에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시는데 바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헤롯 관할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차하면, 비 잘못 맞추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야만한 왕이 헤롯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의 퇴로를 여신 주님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꿈에서 내리십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겠냐고요. 숨막히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그 긴장감을 뚫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신뢰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 자기 나라로 가요. 이것이 생명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동참하는 결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동방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먼 이방 나라에서 왔어요. 유대 입장에서, 이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땅 입장에서 동방 박사, 먼 이방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일 뿐이라고. 그들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냥 별에 대한 적은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 일반 계시의 일환으로 별에 이끌려 먼 길을 여행하듯 왔지만 그 과정에서 아기 메시아를 찾는 열심을 내었고 결국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경배하였고 귀한 예물도 드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모였잖아요. 회집했잖아요. 비상사태. 지금 제가 저 동방박사 쟤네들이 지금 이런 말을 했어. 너네 알고 있는 거 다 내놔봐. 너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내놔봐.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막 얘기했잖아요. 성경 미가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저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바빠. 누구?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누구보다도 이 메시아 약속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경건한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그저 분봉왕 헤롯에게 눈치만 볼 뿐 그 어떤 말씀에 대한 성취, 기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출생의 배경이나 지식적인 믿음이나
자기 자신 스스로 정의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아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 목표를 향해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을 향해 채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목표로 이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 모든 것이 다 한 가지예요.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건넨 대답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어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냥 어떤 나의 종교적인 형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마냥 기뻐서,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라면 물론 그런 이유를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를 놓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거룩히 여기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 수많은 목표들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어 경배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직업, 역할, 직분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이야기했었던 그 말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별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존재적 대답,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대답이 남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방금 전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